우리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한번 좌우 옆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혜에 관련된 지혜,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이런 지혜 말고요.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는 천금보다 낫고 지혜는 못던 보화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늘 느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를 얻으려는 때인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늘 머릿속에는 생각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행동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깨요.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상이 좋고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는데 그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롭지 못한 구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뭐가 일치가 돼야 되냐면 지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의 원천이 어디 있냐? 지혜의 원천. 지혜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지혜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지혜가 있고요. 또 신령한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인본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많은 경험을 가지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얻어서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풍부할수록 바로 실수를 하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날 어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지혜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혜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얻어낸 그 지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은 사람들의 그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만큼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말을 우리 젊은이들은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절대로 시행착오를 줄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인생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고생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한 걸 잘 안 들어가지고 젊었을 때 쇠가 빠지도록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우린 나보다 신앙의 연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를 받게 되면 그만큼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쉽게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얻어낸 지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또 한 가지 이 신령한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신령한 하늘의 지혜는 바로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하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얻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물론 돈도 좋고 지혜도 좋고 건강도 다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공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놀라운 정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견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굴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과 더 평범하게 왕자로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요. 그냥 평범하고 연약하고 왕이 될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 속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 콜링을 통해서, 부름을 통해서 바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 그런데 솔로몬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자기보다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보다 월등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장로들이나 그런 참모진들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자들이 막 준비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들과 비해서는 지극히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이 땅의 부귀와 영어와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신 지혜의 원천이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내게 달라는 거였어요. 그가 구한 것은 그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지혜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3장에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마는 3장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지극히 평범한 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에게 지혜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가 내려온 거예요. 신령한 지혜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게 됐냐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 두 창기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4일 정도의 차이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한 여자 창기가 자기 아들과 함께 자다가 아주 잠을 더럽게 험하게 자가지고요, 깔고 뭉겨 죽인 거예요. 그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그래가지고 죽었으니까 죽었네. 그래가지고 같은 창기가 낳은 그 아들이 옆에 끼고 있는 아들을 몰래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가지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바꿔치기해서 그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둘이 죽은 거거든. 젖을 먹이려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야. 가보니까 그 옆에 있는 창기 그 여자가 바꿔치기 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내 아들을 이 여자가 바꿔치겠다. 죽은 아들 나한테 내놓고 바꿔치겠다고 해서 재판을 걸어서 많은 절차 과정을 통해서 많이 상소를 하고 재판을 걸고 했습니다만은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거죠. 바로 재판을 받다가 해결을 받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자, 이 재판은 솔로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은 신정 왕국의 통치권자로서 많은 그런 소위 말한다면 자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이게 자기에게는 최대의 위기 절명에 찾아오는 상황이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왕이 그 재판을 가지고 이 여자가 자다가 깔고 뭉겨가지고 죽여놓고 이 죽은 아들을 나한테 가져와서 내 아들을 바꿔치겠습니다. 이거를 아닙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막 서로 이렇게 실경을 벌이고 있다가 가만히 솔로몬이 있고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열왕기상 3장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명령을 딱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그 죽은 그 아들의 어머니는 좋습니다. 그럽시다. 둘로 나눕시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산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는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고 말고 나누게 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좋다, 나눕시다 있단 말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산 아이를 저 여자에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라고 해서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왕은 자기가 포기하겠으니 결코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을 해서 그 아이에게 진짜 어머니에게 갖다 줬어요. 그럼 솔로몬 왕은 뭘로 이용했냐면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모성애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아주 명쾌하게 거짓말하는 여자를 가려내면서 진짜 엄마와 가짜 아줌마의 가짜 엄마를 가려내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했던 것을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아서 첫 번째 이런 재판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 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가는 이런 사례들이 이 두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지혜를 우리가 보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지혜였습니까? 이건 세상의 법정에 가서도 가려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그 문제를 가려내도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가려냈어요. 어디서 얻은 지혜일까요? 솔로몬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판가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신령한 지혜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느냐? 존재했다는 거예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바로 이 신령한 지혜는 하늘의 하나님의 원천이기에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 환경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야고보는 1장 5절에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모든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지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얻고 많은 환경 가운데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의 그 신령한 지혜를 같이 공급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시행착오가 없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랫동안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에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솔로몬 보면 알아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 뭐냐면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라 1000번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되 마치 뭘 구하는 것처럼, 은을 금을 구하는 것처럼, 보화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사업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든지 자녀를 위해서든지 가정을 위해서든지 나의 모든 교회 안에서든지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다는 거. 어떤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저자는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구할 것도 있고 맡겼던 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밤에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보면요,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 툭툭 내뱉은 말씀들이 본인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남들은 다 의식해요. 야,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지혜롭지 못해 염장을 지르고 속상하고 상처받는 말만 콕콕 집어서 얘기하냐? 은사요, 은사. 이런 은사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내는 것이 꼭 곧다구로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것도 곧다구로 생각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은사야 보니까. 어떤 은사? 자기 은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말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생각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행동의 할례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솔로몬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존재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모든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내려주시는 참된 지혜로서 우리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화 같은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금,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하겠습니다만은 위로부터 내려주는 참된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행착오를 겪어서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기도로 올렸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금, 은과 보화를 캐내듯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 어느덧, 반드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난 후에 아니면 6개월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 속에는 지혜의 흔적들이, 지혜의 모든 열매들이 오늘 이 한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서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차고 넘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